주여 주여 내가 비우니 죄인 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은성이가 8살 때였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아빠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참 부담되고 그 준비가 참 그래서 힘들어 이랬더니 안쓰럽다는 듯이 아빠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뒤에 붙인 말이 내가 어린이집에서 졸업 공연할 때 나도 아빠처럼 사람들 앞에서 긴장했는데 그냥 연습했던 대로 하면 되더라고. 아빠도 그러면 돼. 평소에 하던 대로 해. 뭐 이렇게. 평소에 하던 대로 해. 이건 신앙생활에서는 참 낯선 말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상의 생활과는 마치 좀 다른 내가 아닌 나보다 더 나은 내가 해야 되는 무엇, 내가 살아내야 되는 무엇처럼 생각해서 특별한 사람이 해내는 특별한 미션처럼 제출해야 될 숙제처럼 살아내는 걸 신앙생활로 여기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너무 자연스럽게 배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내가 과연 인생 곳곳에서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이, 또 가로놓아진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통과하고 해결할지를 보시는 것 같이 마치 심사위원처럼 감독관처럼 그리고 평가자처럼 내가 하는 일을 지켜보시는 분처럼 여기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뭔가 특별한 일이어야 하고 내가 그것을 특별한 방식으로 해내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던 대로가 아닌 겁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잘 해낼 수 있을까? 이건 마치 특별한 무엇을 해내려고 하는 사람의 어떤 고민과 생각 같지만 칭찬받으려는 아이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게 좀 더 그분에게 각인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하는 말들을 고르고 골라서 그분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말해내야 될 것 같고 입안에 혀처럼 굴려고 애를 써야만 하는 게 어쩌면 신앙생활의 모습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내가 특별한 존재가 돼서 특별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은 사실은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 안에서 강박과 초조를 부추깁니다. 더 잘해야만 할 것 같은 거죠. 그렇게 사는 생활이라는 건 분명 자기답게 사는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닐 거라는 겁니다. 마치 뭐와도 같냐면 24시간 그 온라인 스트리밍을 틀어놓고 카메라를 내 인생에다가 내 오늘 하루에다가 갖다 댄 것과도 같은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시간을 생중계하는데 너무 예민해지지 않을까요?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 사람들이 보고 있을 텐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지? 끊임없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다운 걸 못할 겁니다. 하던 걸 못하게 될 겁니다. 보이고 싶은 것만 보여야 되고 보는 사람이 원하는 걸 해내야만 하고 듣고 싶어 할 말을 준비해서 하는 건 24시간 중에 1시간 하기도 힘든데 10분 하기도 힘든데 그걸 24시간 내내 할 수 있다고요? 하루만 그렇게 한다라면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24시간을 평생으로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공인이라 불려지는 연예인들 또 정치인들, 경제인들을 보면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자신들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려고 하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나답게 살고 싶은 것이 돈을 들여서라도 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나답게 하던 일들을 계속하고 싶은데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시선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 담벼락을 높게 쳐야 되고 그 안에 몰래 숨어서 나로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다 생기는 어떤 허점, 어떤 실수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파파라치가 확 찍어버리잖아요. 디스패치가 확 찍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옐로우 페이퍼를 만들어서 뿌리잖아요. 유통하잖아요. 가십의 중심에 또 서게 되는 거죠. 날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내가 하는 행동과 말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유통할 그런 시선과 입들로 내 주변이 가득 차 있는 삶을 산다는 건 정말 숨막힐 노릇입니다.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사람은 잠이라도 자잖아요. 잠을 안 자시는 분이 계속 날 보고 있다면, 딴짓도 안 하시는 분이 날 보고 있다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전혀 없는 분이 내가 뭘 하고 있나, 무슨 말을 하고 있나를 계속 주시하고 있다면 그분 앞에서 생활한다는 게 어떤 걸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행동과 말, 또 거기서 담아놓은 의도와 생각들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의식이 그들의 삶과 문화와 전통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불편하고 긴장된 채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보신다는데.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게 뭐였냐면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율법을 철저히 준수해서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획득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좀 봐주시겠지, 이해해 주시겠지 하는 거죠. 제사와 율법 모두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건데 이 긴장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조금 더 느슨하게 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방법들을 이용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어떤 것을 가졌냐면 그들의 그 긴장하며 살아가는 것, 조바심을 내고 예민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를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어떤 특별한 감정인 양 여기는 경향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이 감정은 자연스럽게 뭘로 발현이 되느냐면 사람이 긴장한 채로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그걸 느슨하게 해소해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으로 뭘 택했느냐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끌어와서 우리는 그들보다 낫습니다라는 걸로 스스로 안심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개라고 불렀고 이방인들을 돼지라고 불렀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자비도 그들에게는 없다라는 점에서 자기들만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자부심,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긴장과 두려움을 저것들은 우리보다 더 못해라는 걸로 비교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시도로 그런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모습으로 강화되어 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을 비하하고 걔네들을 징검다리 그리고 받침 삼아서 하나님 우리는 얘네들보다 더 나아요 라고 하는 태도들을 갖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이냐면 배제와 혐오, 줄세우기와 평가로 내가 잘하고 있다고 보이려고 했던 겁니다. 바로 이 점. 예수님이 지금 9절에서 14절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바로 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를 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고 말씀하시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유대인들은 아마 이미 저울추가 기울어져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실 거 아니야. 그들은 훌륭하고 특별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 우리 유대인들 중에서도 더 상위에 있는 이들이잖아. 라는 그 기대와 확신 앞에서 이 비유는 뻔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는 듣지 않으실 거야. 이런 것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좀 뜻밖으로 흘러갑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한다고 11절과 12절에 나오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은 그가 철저히 하지 않은 것과 한 것의 리스트를 하나님께 읊어드립니다. 강제로 빼앗은 것이 없고 불법과 부정을 저지른 것이 없고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저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번 소득의 11조를 정확히 계산해서 드린 것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하지 않은 것과 한 것의 리스트를 하나님 앞에서 말하며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마치 칭찬받고 싶어하는 아이 같은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이 리스트에서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특이한 기준선을 바리새인이 언급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게, 이 세리와 같지 않게라고 하는 기준선입니다. 마치 시험 치른 후 수험생들이 보이는 긴장과 조바심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저는 그들같이 율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저들이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주일에 2번 금식, 소득의 11조를 정확히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저들보다 더 낫게 살았고 옳게 생활했습니다. 여기에는 감사하다고 얘기하는데 뭘까? 이렇게 풍요롭고 넉넉하고 여유 있는 감사의 고백이라기보다 조바심 내고 신경질적인 감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들보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이 비유로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리스트를 쫙 읊어드렸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감사 기도를 조바심과 신경질이 버무려진 조급한 기도로 말씀하시는데도 그렇게 안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으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사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유롭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뭐냐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 신앙생활이라는 게 워낙 막연하고 두루뭉실하고 큰 경향이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반으로 뚝 잘라서 어떤 한편을 강화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뭐냐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해 보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벽을 높이 세우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들의 리스트를 만들어내고 영적인 것, 거룩한 것의 리스트를 뽑아냅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주일 예배 듣지 않는 것, 주일에는 돈으로 음식을 사 먹지 않는 것. 저 어릴 땐 그랬었어요. 헌금을 낼 돈을 빼돌리지 않고 정확하게 내는 것. 목사님이 시킨 일이라면 모든 걸 내팽개치고라도 반드시 해내는 것. 수련회 간다고 교회에서 광고가 나오면 휴가를 내서라도 스케줄을 맞춰 그 은혜의 자리에 빠지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횡령하지 않는 것, 게으름 피지 않는 것,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 도박하지 않는 것, 술 마시지 않는 것, 담배 피지 않는 것. 이런 리스트 말이죠. 이걸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서 체크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우리에게도 이미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걸 못하고 있는 날라리들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날라리들, 교회 밖에 있는 날라리들. 그죠? 내가 그래도 저것들보단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서. 이런 교회 안에 또는 교회 밖에 있는 날라리들이 나의 그 페이스메이트가 돼서 함께 힘껏 경주하도록 야, 너 거기 있어줘야 돼 라고 싶어 찾아내는 시도들을 멈추지 않는 것이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너무 당연하게 녹아져 있지 않은가? 오늘 이 시간에 좀 살피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게, 이 세리와 같지 않게라는 특이한 기준선을 우리도 지니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맙게도 교회에는 그런 특이한 기준선이 되어줄 만한 세상 날라리들, 루저들이 마치 머리카락이 수채구멍으로 모이듯이 교회에 모입니다. 제 친한 친구가 섬겼던 교회 여름 수련회 특강 강사로 간 적이 있었어요. 좀 일찍 도착해서 수련회 장소로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몇몇 애들이 그 장소 옆에 3, 4, 5 모여가지고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고 있나 봤더니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수련회에 와서 모여서 담배를 펴? 이거 자체가 이미 저한테 문화적 충격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얼마나 이렇게 열혈 전도사였냐면 중고생들이 담배 피고 있으면 그냥 가서 이렇게 바가지로 물을 부었어요. 미쳤냐고.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해코지 당한다고. 근데 저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 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제 담뱃불은 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봤으니 그냥 못 견디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걔네들이 모여있는 자리 가운데 이렇게 좀 구덩이가 파져 있고 거기에 깡통이 하나 들어가 있어서 담배꽁초를 거기에 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 놓은 거죠. 뭐야, 얘네들 되게 조직적인데? 아주 좋아. 뭐 그러고 있는데 제 친구가 이제 특강 하러 들어가야지 하면서 저를 데리고 가려다가 제가 저거 이렇게 손가락질 했더니 저거 내가 마련해 줬어 그러더라고요. 이제 불똥이 이제 제 친구한테 튈 것 같은 거죠. 걔가 뭐라고 했냐면 걔네들 저렇게라도 해놓지 않으면 다른 데 가서라도 담배 필 거야. 차라리 민폐 끼치느니 여기서 피게 하는 게 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피라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많이 놀랬습니다. 특강을 할 때 걔네들이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만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옆에 풍경까지도 한눈에 들어오는데 그게 뭐였냐면 얘네들이 지나갈 때 눈살을 찌푸리고 코를 막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련회 같이 오신 선생님은 매 눈으로 걔네들을 계속 쫓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역시 바리새인, 유대인들과 사실 많이 다르지 않는 모습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이한 기준선을 통해서 내가 제법 괜찮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해서 안심하려는 경향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누군가의 잘못으로 안심하려는 겁니다. 누군가의 부족으로 내가 얼마나 넘쳐 보이는지를 확인시켜주고 싶은 겁니다. 코와 귀에 막 열 몇 개씩 피어싱을 하고 몸에서 담배 냄새가 진동을 하고 머리가 무지개색이 돼버린 애들을 보면 눈을 찡그리고 사나운 눈길을 주고 코를 막고 그럴 땐 그 모습으로 내가 그것들과 얼마나 다른지를 증명하려고 했던 모든 모습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바리새인의 모습이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담배도 안 펴요. 전 술 냄새만 맡아도 기절하더라고요. 거짓말 하려면 온몸에서 두드러기가 나고 예배에 늦으려고 하면 저는 그냥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교회에 와 있는 게 낫지 전 그렇게 못하겠어요. 어떤 아이인지 아시겠죠? 쟤랑은 다른 거 아시겠죠? 라고 하는 걸로 스스로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으려고 하는 모습들. 그래서 이 비교 대상이 되어줄 특이한 기준선들이 교회로 모여줘서 너무 고마운 그 생각들. 그들은 누구냐면 늘 밖에서 지적을 받고 눈살 찌푸리는 것을 봐야 했고 늘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사람들의 불편함을 만들어 줬던 그 삶을 생활로 산 사람들이에요. 자기도 못 고치는 데까지 왔고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던 걸 하고 있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까지 온 거죠. 아무도 안 도와주고 누구 하나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나를 좀 돌봐주고 나에게 말을 해줄 사람이 없다 보니 밀리고 떠내려와서 거기까지 온 게 교회였던 것. 근데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는 말이라고 하나님, 쟤들 같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에요. 저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난 쟤네들도 못하는 걸 해요. 라면서 그 특이한 기준선을 삼아내려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모습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사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점을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리 역시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의식합니다. 나를 보고 계시는 분, 나를 평가하시는 분, 나를 심사하시는 분.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세리가 보이는 모습은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세리의 기도를 들은 유대인들은 당연하게 여길 거예요. 그렇지, 저 매국노, 돈의 노예,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가장 가깝고 하나님의 약속에서는 가장 먼 개, 돼지보다 못한 쓰레기, 지 상태를 알고 있구만, 이런 거죠. 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유대인이 아니라 너무 다행이야, 이렇게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세리도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세리의 기도에서는 자신이 잘못은 했지만 잘한 것도 있다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세리가 하나님의 용서나 긍휼이 제공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는 듯 말하고 있어요. 세리는 이렇게 말할 뿐이에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용서나 긍휼이 나에게 올 수 없다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시면 저 아무것도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죄를 무마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변명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아마 세리도 율법을 지키고 책임을 떠넘길 제물에 기도한 후에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세리도 할 건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데도 해결되지 않는 그 빈 공간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 정서 말이죠. 범죄를 저질렀고 양심의 가책을 가졌고 부끄러운 일들을 했을 때 나조차도 나를 용서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세리의 가장 큰 괴로움은 뭐냐면 그것들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이 정서와 이 감정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는 죄인일 뿐이라고 고백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통해 죄에 대한 인식을 비교해 주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의 죄에 대한 인식은 뭐냐면 죄보다 큰 선, 죄보다 큰 거룩, 죄보다 큰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지른 게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선행을 하고 그거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를 해서 덮을 수 있다는 기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한 것들과 안 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세리의 죄에 대한 인식은 뭐냐면 이 죄가 화살이 되어 하나님의 가슴에 날아갔다는 인식입니다. 즉 죄는 하나님께 저지른 범죄라는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저는 전부가 죄인입니다.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만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쓰레기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자신을 향한 모든 죄목을 인정한 듯이 다만 선처를 바라는 죄수같이 굴고 있습니다. 모든 처분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알아서 세리는 불쌍히만 봐달라고 하고 있는 거죠. 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왜 이런 두 사람의 기도를 통해 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확인시켜 주시느냐면 죄를 지었음에도 찾아와 안기는 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란 걸 보이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의롭다라는 말이 우리한테는 법정에서 사용하는 표현, 도덕책에서 사용하는 표현 같아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다. 하나님과 그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평안히 돌아갔다. 이렇게 말이죠. 잘못을 빈 사람이 용서를 받을 뿐이다. 잘못을 빈 사람이 용서를 받을 뿐이다. 이게 이 비유의 교훈입니다. 저지른 잘못보다 훨씬 위대하고 특별하고 남다른 선행과 수고와 고생을 덮어둔다 해도 그가 용서를 구하지 않았으면 용서를 받지 못한 겁니다. 너무 단순하죠. 기대한 것이 용서가 아닌 칭찬이었기 때문에 용서는 그에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해왔던 신앙생활의 정체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신앙생활이었던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소득의 11조를 하던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즐거움과 기쁨과 충분함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더 없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 금식을 한 번 하던 걸 두 번 했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해진 것 같아라는 경험들이 없다 보니 더 좋은 제물로 드리는 제사, 더 배고픈 금식, 더 벅찬 11조에서 강렬한 종교적인 만족감을 주는데 그 만족감이 마치 내가 얻어야 되는 칭찬처럼 여겼던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처럼 생각했던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감각이 없는 신앙생활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무뎌졌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야 할 만큼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거죠. 내가 얼마나 무엇을 잘했는지, 철저히 무엇을 안 했는지에 대한 것으로 내 스스로가 제법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뻐김, 으스댐으로 종교의 감수성만을 채웠던 겁니다. 그러니 매일 매순간이 얼마나 나답지 않은, 하던 대로 하지 못하는 삶이었을까? 얼마나 버겁고 지치는 삶이었을까? 더 나를 몰아세우는 삶이 될 뿐인 거죠. 정작 그 유대인들에게 받아야 하는 것은 용서였는데 유대인들은 용서에 대해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본격적인 예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이 뭐였는지 기억하시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용서를 구해라. 하나님이 오신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무뎌졌고 잃어버린 그 감각 말이죠. 하나님은 칭찬할 사람을 찾아다니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가 잘하나? 누가 특별한가? 누가 대단한 일을 했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예수님 얘기하시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마을 밖을 서성이시는 잃은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버지의 전 재산의 반을 당겨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그지꼴 돼서 아버지의 집에는 품삯을 많이 받는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그 일꾼들 중에 하나로만 있다면 밥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겠구나 하며 더벅더벅 돌아가죠. 그때 어떻게 하죠?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봅니다. 그리고 달려와서 끌어안고 목에 입을 맞추고 반지를 끼며 내 아들,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하며 잔치를 벌입니다. 회개, 돌아섬, 거듭남, 구원, 이것들은 모두 그걸 해야 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걸 해줄 하나님이 먼저 계시기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돌아갈 사람에게 약속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면 그가 무엇을 받게 될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하던 대로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께 칭찬 듣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하나님 자신을 필요로 하는 마음보다 더 컸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나답지 못하게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나답게 하는 가장 첫 번째, 그러면서도 가장 도드라지는 특징은 뭔지 아세요? 눈물입니다. 눈물입니다. 용서를 바라는 자들에게 필요한, 그리고 용서를 바라는 자들이 갖게 되는 것은 눈물입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너무 멀리 나왔구나. 내가 우리 아버지의 그 사랑과 돌봄을 필요 없어 했구나.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렇게 좋았는데 하는 그리움. 그것이 우리를 울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아가게 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빌게 만듭니다. 다시금 그 관계가 되게. 아니요, 그 관계가 아니어도 되니까 그냥 옆에만 있게. 그 곁불만이라도 쬐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이 거기서 생깁니다.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건 당당함이 아닌 손을 들고 머리를 숙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게으르고 대단치 않은 삶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는지에 대한 부끄러움을 인정하는 것, 거기서 나오는 용서를 바라는 눈물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채워가야 합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에게 눈물이 나를 감동시키는, 울컥하게 만드는 스위치처럼 남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눈물은 그런 게 아닙니다. 클렌징 크림이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의 성실함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보이려고 했던 그 선명하고 짙은 화장들을 지우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없는데도 그걸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자랑들을 끊임없이 살찌우려고 했던 그 짙은 화장들을 지워내는 클렌징 크림이 나의 눈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다 필요 없던데요. 하나님과의 사랑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던데요. 하나님 제발 만나 주십시오. 용서를 빈다는 건 그 눈물을 안고 용서를 구하는 상대방을 향해 부끄러움과 속상함에도 멈추지 않고 그를 향해 가는 행동이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동시에 좋았던 시절에 대한 그리움, 용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다는 절박함이 우리에게 눈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잃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의 어떤 한 구절을 볼 때, 찬양의 어떤 한 소절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나지막하게 한숨과도 같은 비명과도 같은 나직한 그 소리를 내뱉을 때 그건 우리의 전 존재가 내놓는 눈물이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할 때 보이는 나의 못나고 형편없고 두 손 든 그 모습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모습입니다. 나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못나고 형편없는 자를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입니다. 그러니 울며 달려드십시오. 마른 눈으로 찾아뵙지 마십시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바닥으로, 이 꺼진 자리로 내려와 보니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드디어 알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 말씀 기억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맞습니다. 달려가 안겨야 만날 수 있습니다. 용서를 빌어야 용서를 받게 됩니다. 우리 불렀던 그 찬양과 같이 주여 주여 내가 비우니 죄인 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부터 비로소 생활이 됩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품에 달려들 믿음.